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1절 22절 주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다 펴셨죠? 예, 다 폈습니다. 같이 우리 신명기 1장 21절 2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예. 진짜 여러분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녁 늦은 시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앞두고 내가 송부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또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 부족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다양한 이제 여러분 어떤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오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실 고백하지만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투성이지요. 별명을 붙이자면은 허물투성이고 부족투성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또 살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은 부족하지만 달려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혹시 마음에 또 혹시 좀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서, 야,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서 복된 길로 달려가 최고의 여러분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자,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딱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딱 눈앞에 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거기 말씀 한번 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자, 이런 백성들이요, 모세 앞에 나왔어요. 그럼 왜 나왔겠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하려고 나온 거야. 모세 말씀 딱 한 걸 딱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반대하려고 나왔다니까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어요. 올라가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아니 그 땅을 올라가서 정탐해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정탐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최소한 그 뭐 길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이 더 센지 우리가 더 센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적군에 대한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차지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요, 우리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딱 전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전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탐한 결과 몇 명이 가서 정탐했죠? 12사람이 가가지고 정탐을 했어요. 자, 정탐을 했는데 그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린 그거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못 올라간다. 근데 2명만이 올라가자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10대 2로 부결이 돼버린 거야. 이게 투표 결과 어떻게 되냐면 부결이 된 거야. 올라가지 말자. 이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10대 2면은요, 아주 여러분 반대가요, 아주 그냥 충만했던 거예요, 이게. 10명이니까 뭐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올라가자면 2명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해봐요. 몇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이 뭐예요? 다수결? 다수결이잖아. 집안에서도 그래. 집안에서도 정말 예를 들어서 집안에 7명이 있어. 근데 이제 7명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이제 껴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 주일이 꼈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2명이 예수 믿고 나머지는 이제 믿음도 약하고 이제 믿음이 없어. 그러면 다수결로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답이 나와 있네. 다수결이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 편에 다 서 있다면 뭐 괜찮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절대 다수결을 따를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안 따라. 여러분들 다수결을 따를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2명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확 그렇게 가는 사람이지. 그렇죠? 자, 근데 두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냐. 뭐라고요? 올라가서 뭐라고요? 쉬어라.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 이거 10사람 말 듣고는 두려워 떨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온 거다. 이거 모세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탐을 한 결과 10명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들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헤매고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요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다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 정말 올라가자 그랬을 때 2명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쫙 전부 다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또 가나안의 복을 누리잖아요. 또 아들과 손자들 함께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원리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뭐가 있었다고요? 원리. 이게 뭐냐면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상식이야. 상식. 자기들의 상식이 있어. 왜? 적군과 싸우려면은 야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뭐 적군을 파괴해야지. 아니 그게 상식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걸 배워왔잖아. 그게 여러분 사람의 원리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원리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상황 파악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사람의 원리는 현실 파악이야. 현실을 파악을 해야 돼.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원리라는 게 기초거든요. 기초. 여러분 그런 과학도 없이 간다는 것은 기초도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원리, 사람의 원리를 그 상식을 딱 들이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초월 원리야. 초월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요 흙을 가지고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의 원리야. 기적의 원리. 사람은 상식의 원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하나님은 분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죠. 그럼 홍해 앞에 딱 섰네.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바다가 너무너무 깊고 뭐 물결이 출렁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엄청 길잖아요. 근데 분석을 열심히 해봤더니 아이고 못 건너가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탐을 열심히 가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시다. 그래 그렇게 돼요? 아니면 못 가겠네. 그래요. 못 가겠네. 이렇게 돼. 안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정탐하지 말아라. 너 말이야 분석하지 마. 너 사람의 원리로 가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원리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원리로 다 열어버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모세가 딱 내밀잖아요. 지팡이를 내어미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요 지팡이를 닦고 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딱 이렇게 내미는 경우는요 없어요. 지팡이 이렇게 내밀려고 하면 사람의 원리는 뭐냐면 미쳤네. 지팡이를 내민다고 열려? 그게 갈라지냐?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딱 여러분 내어 미니까요 그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과연 지팡이를 내미냐는 거지.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니까 군사들이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야. 막 여러분 그 덩치도 크고 거기에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어. 안악자손 뭐냐면 이 거인족이야. 근데 여러분 거인들이 딱 있으니까 기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사람의 원리로는 항복을 해야 돼. 정복이 아니라 항복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파해주시고 여러분 멸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복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원리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사람의 원리는 IQ가 몇이요? IQ가 최고가 몇이요? 200? 아이고. 여러분 200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200 가지고 그 원리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200 이상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있고 200 이상의 능력이 필요할 때 있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0 가지고 어떻게 그 원리 가지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사람의 원리, 세상의 원리, 난 이것으로는 안 간다. 내 원리로, 내 상식으로 안 간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로 나는 이제 걸어가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가면요, 열리는 거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길을 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길을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좋은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발 새해에는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길을 갑시다. 시작.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아이 내 원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그건 당신 원리잖아. 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한번 다 찾아봐요.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봐요.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 2장 2절 한번 봐요. 다 이 말씀을 찾아요. 여호수아 2장 1절. 자, 여호수아 2장 1절 봐요. 오늘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복된 인생길로 다 가기를 원하잖아요. 새해는. 그렇죠? 오늘 말씀 듣고 이걸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진짜 복의 인생길로 다 달려가는,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여러분 가족들도 다 그 뒤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봐요. 자, 2장 1절이요. 자, 321페이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까 그랬잖아요.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정탐이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전부 정탐하자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이게 10명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원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기적의 원리, 여러분 그 초월의 원리로 그냥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런 성향을 누가 갖고 있냐?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요, 2장 1절에 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정탐을 싫어하고 하나님 원리로 가는 그런 믿음의 성향인 사람이, 아니 여기서는 정탐꾼을 갖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그 믿음 좋던 여호수아가 정탐 갔던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원리로 가자 이런 사람인데, 아니 여리고 성 앞에 딱 가서는 정탐꾼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뭐가 변질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보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다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 여호수아야, 정탐꾼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 전후 문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야.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의,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게 여호수아의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마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의 원리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진정한 정탐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1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2장 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죠? 라합이 기생인데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요. 거기다가 뭐 기생이야. 그럼 기생은 뭐예요?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을, 그 라합 여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려고 하는 계획을 딱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라합을 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요, 이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의 살몬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라합이 누구를 낳냐면은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룻하고. 롯이 아니에요. 또 롯이라고 하면 큰일 나. 로또가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룻하고 결혼. 룻도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지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쫙 낳아가지고 계속 아들을 낳아. 이렇게 낳다가 보니까 누가 갑자기 태어나냐면 그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윗이 또 낳았는데 누굴 낳냐면 솔로몬을 낳지요. 그 솔로몬을 낳아가지고 쫙 또 낳다 보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 더러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낳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야,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라합을 죽게 하지 아니하고 그 라합을 살리려고 라합의 집에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정탐이라는 거야. 가서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사람들이 어떤가? 땅은 어떤가? 뭐 이런 걸 여러분, 보고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지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은 정말 싫은데 믿음으로 가길 원했는데 왜 정탐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라합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취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에녹이죠. 에녹은 365살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했는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그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여러분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라.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라. 첫 번째는 인생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IQ가 보니까 나는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2000 이상이야 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길 뭘로 가래? 하나님의 지시로 가라, 지시로.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이 발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인생을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쫙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이야. 자, 여호수아 1장 1절 4절 봐요. 자, 1절 봐요.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그 인생 설계를요 쫙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봐요. 2절. 자,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딱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야,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를 딱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벌써부터 다 여러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설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죽었네, 큰일 났네 이제.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뭐 대단한 사람,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출중하고 너무 위대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모세만큼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백성들이 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딱 세울 것을 이미 여러분 계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야, 요단을 건너갈 것도 설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설계를. 그 다음에 또 봐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야, 그 땅도, 그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도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하셨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봐요.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여러분 준다고 하나님이 설계를 이미 판을 짜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짰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샘플이야, 샘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아, 있어요. 계획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설계는 보니까 조금도 실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셔요. 여러분, 남편이 안 믿어.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내가 그걸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놨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설계해 놨다는, 다 설계를 해놨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아니, 여호수아한테만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계를 다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2026년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설계가 있고 아내에게도 설계가 있고 자녀에게도 설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 이제 1장 4절을 봐요.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야, 진짜 나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차지할 영토까지 아니 다 설계를 갖다 너무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여러분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를 보면서 가면 되는 거야. 알려줬잖아. 죄송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좀 나 좀 믿어. 좀 믿어줘라. 말씀을 좀 믿어줘 좀.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좀 믿읍시다. 시작. 근데
지금 들을 때는 다 믿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왜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안 믿어지냐고, 그게. 근데 남편만 보면 안 믿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가봤어. 근데 자식만 보면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냐고, 근데. 여러분 좀 아니, 하나님 진짜 그러더라고.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백성들한테 말씀까지 주면서. 그럼 왜냐면 하도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 말씀을 하면 다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고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 눈 좀 봐. 여기 있잖아. 여기 해놨지. 이렇게 했는데 봐놓고도 봐놓게 기록했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 눈에서 띄면은 그다음부터 휘발성이 있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안 믿어요. 기도할 때도 안 믿더라고, 난 진짜. 아니, 기도할 때 안 믿는데 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기도할 때 믿고 기도를 해야지. 잊어버리니.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설계를 믿습니다. 좀 힘을 줘서 믿습니다. 좀 힘을 줘. 하나님의 설계를 믿습니다. 주먹을 쳐봐, 주먹을. 어차피 오늘은 확실하게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설계를 믿습니다. 나의 설계를 믿습니다. 두 손 들고 나의 가정의 설계를 믿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해봐요. 가면서 하시든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70년의 인생길을 막 걸어가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80년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80세 넘어가지고 이제 90을 가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죽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인생길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냐 이거예요. 어느 길로 가냐.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지옥길인데 지옥길로 막 쏜살같이 가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망의 길인데 사망의 길로 막 가요. 어떤 사람은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가 그냥 구렁텅인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 거기 늪인데 거기 늪 속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냥. 요즘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야, 잠언들을 읽으면서도 은혜 받는 게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게 살 길이고 바른 길 같고 좋은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하신 것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을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축복받는 것을 설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설계로 인생길을 가면은 안 돼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길을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내년에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일 하리라. 한 3년 후에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리라. 1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가리라. 여러분, 누가 성공합니까? 기껏해야 인생의 설계는 보니까 80년짜리예요. 90년짜리라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면은 100년의 설계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가더라고. 이게 뭐냐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지혜자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설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설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뭐 5년짜리 그래가지고 뭐 5년짜리 설계를 딱 해놓고 또 10년짜리 막 20년 50년 설계해놓고는 이 땅에서 여러분 뭐냐면 돈 좀 많이 벌고 죽어요. 그게 죽는 설계야.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무슨 집을 갖다 뭐 빌딩 이렇게 사고 샀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설계야. 그리고 잘 먹고 막 잘 살자 이랬는데 죽는 설계야 그게. 천국을 누가 여러분 설계하겠습니까? 모두 이런 땅에 관한 설계잖아요. 구원을 누가 설계하냐고요. 내가 보니까 인간의 그 설계는 다 사망의 설계예요. 사망의 설계. 무슨 설계라고요? 사망의 설계. 하나님이 설계하셔야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설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는 설계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설계하시지요. 설계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설계하는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딸이 이런데요. 내 딸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면 하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면 너무 복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면 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셨죠?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남편도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인생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 인생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길을 가라.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길을 가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수년 동안 걸어가죠. 그러면 무엇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자, 무엇으로 걸어가야 되죠? 아니, 좀 크게 좀 해봐요. 무엇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원리니까. 자, 하나님의 원리로 가르쳐준 대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시로. 지시로.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의 설계로.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가 이제 밝았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설계가 다 끝났는데 2025년도가 안 밝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예매해. 예? 이게 성부 여기 보내야 되니까. 근데 잘 됐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새해를 밝게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참 복의 인생길로 딱 가도록 이렇게 딱 시간도 딱 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6년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떤 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복의 길로 분명히 가게 돼 있는데 어떤 원리로 가면 되냐? 2026년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로 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로 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의 길로 딱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길을 가라.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길을 가라.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라.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라.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길을 가라.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길을 가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수지 못 맞은 거지. 우리는 다 수지 맞았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복의 길로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의 길로 2026년도를 가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시로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설계로 인생길을 가면서 형통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